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2024년 새해를 딱 맞았던 그 포부가 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덧 7월달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시간, 전반기도 훌쩍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나 전반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연같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우연 같은 일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인생입니까?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까?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함께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그 손길로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현재 영원히 있을 그 미래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사랑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시면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일어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구나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 전반기는 어떠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읽었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말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고요, 또한 감사가 왜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한 그것을 무엇을 과연 감사해야 하는지,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료 저 자료를 막 뒤져봤어요. 유튜브도 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그 유튜브를 보다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TV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있죠? 예, 어르신들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감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의 요지는요, 그 핵심은요, 작은 감사들로 채웠더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작은 감사들로 채웠더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과연 기독교 방송인가 봤는데 KBS더라고요. 계속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감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일상에서 감사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병이 낫고 암이 회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요, 또 과학적인 근거까지 들어주는 프로를 보면 이게 과연 기독교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그 프로그램에서 남는 이렇게 말 한마디, 세 마디가 꼭 기억에 남았어요.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마지막 크게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성경 구절은 아닌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명 안 해드려도 알겠지만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그 글만 보면요, 뭐하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 눈 보고 이야기하세요, 빨리. 아멘이십니까? 그럼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누군 모르나 알지만 유 목사는 아직 세상을 경험을 많이 안 해서 어려서 잘 모르지. 내 상황이면 감사란 말이 잘 안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죠. 눈빛을 보니까 들켰다 이런 눈빛인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환경과 상황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쩌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불평해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언제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자,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늘 감사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음에도 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그 성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감사하셨고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항상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도 감사하다. 죽으러 갈 것을 아시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요, 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듯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요, 슬금슬금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그런 죄가 잉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큰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는 깊은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하셨던 그 감사가 우리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원망하고 불편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 감사는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지체들을 한번 봐주세요. 옆에 지체들을 보라니까요. 보기 싫으세요? 옆에 지체들을 보면요, 저 사람이 요새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어떤 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렇습니까? 갑자기 저분이 기도를 막 많이 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요, 절박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강단에 딱 섰는데,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와요. 또 수요 기도에 나왔는데, 수요 기도에 나온 사람이 갑자기
또 기도하기 막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참 아이고 참 감사하네 반갑기도 하지만요, 덜컥 겁이 난다라고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듯 절박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근심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요,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요 좋은 것이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꼭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언제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저 사람이 딱 보니까 늘 감사해요. 감사하고 기뻐해요. 아, 저 사람 보면 늘 감사하구나. 저 사람은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이런 사람을 보면요, 대화 속에서 아,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충만한 것 같습니까? 그 증거는요, 감사가 충만한지 아닌지가 결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감사의 고백, 찬송의 고백,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고백, 예배로 나오는 고백이 넘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감사는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 많이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도통 요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힌 것 같고 뭔가 내 답답한 게 있고 기도를 해도 잘 기도가 안 잡힙니다 라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기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한참을 앉아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정말 이 말밖에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요, 또 부정적인 것만 발견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요, 성령 충만은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점점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내 마음은 피폐해지고 사막과 같아져서 점점 성령 충만과는 멀어져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따스하심을 느끼며 성령님과 그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감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거라요. 성령 하나님의 태도가 일치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이 더 깊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다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하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교회로 인해서 뭐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을 지켜보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교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늘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적을 때는요, 항상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문제들이 많을 때, 갈등이 많을 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항상,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고백했죠? 그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그 교회의 환경과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뒤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양중앙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로 인해서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불평이고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양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늘 문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 긍정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 저게 문제예요, 이렇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요, 주님 이 사람 보세요, 정말 저런 부분이 있네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로 바뀔 때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하양중앙교회를 바라볼 때, 저를 바라볼 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0편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요, 그의 문에 들어가는데 뭐 함으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은요,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키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 감사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함으로 그분의 궁정을, 그분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내용으로 상황이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어떻게 될까요? 닫혀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리고, 임재가 끊어진다, 예배가 막혀버린다. 불평한 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 불평한 내용대로 자신도 그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지 아니한지가요,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류하는 그 문을 여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참 제가 좋아하는 바울 사도를 보면요, 지난주 오후 예배도 공부를 했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요, 하나도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배가 전복되고 또 돌아 표류해 다니다가 또 태장을 맞고 그 태장은
그냥 맞는 매가 아니라고 했죠. 쪼끄만 매로 뚝뚝 때리는 매가 아니라 이만한 매로 허리를 때려가지고 허리가 부서지고 또 그 맞아서 죽는 사람이 거의 70%, 80% 넘는 그런 매를 맞았어요. 늘 피자국이 있고 고름 자국이 있는 그가요. 그리고 사탄의 그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 40일 동안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했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은혜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인데 바울은 늘 입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바울은 사도는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 뭘 바라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듯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우리 신앙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지체,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품, 너무나도 좋으신 그 성품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나의 삶에 간섭,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날 항상 함께 하셔서 내가 지치지 않도록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나아갈 때요, 능력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섯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예요. 내 입에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 붙어 있다면요, 지금 사탄이, 여러분 믿고 싶지 않겠지만 사탄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 자꾸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 비판, 판단이 나온다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 때는요, 세상에 전혀 죄가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던 때예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감사할 것은요, 감사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감사할 것인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지 가르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환경적인 요소입니까? 아니면 내 내면적인 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입니까? 아니면 내면적인 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 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감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는요, 사탄의 성품과 딱 반대되는 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사탄의 공격을 그래서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은요, 사탄에서 나오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말하고 원망, 불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성품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사탄들이 속삭이는 소리에 넘어갑니다. 야, 너 인생 맨날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 인간은 왜 맨날 너에게 그렇게 하냐? 여러분,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잡소리,
같은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말씀을 취하지 않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살면요. 내 마음을요. 누구에게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막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꿈꾸며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번째,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감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뭐 말입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5장 4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해보시면요. 그것처럼 나중에 허무한 것이 없어요. 할 때는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잠시는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조금 지나면요.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처럼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가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불평과 원망은요. 마귀들의 성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아니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말을, 축복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입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감사의 그 통로로 문을 열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띄워주시면 말에 대한 결심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나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이 말에 대한 결단을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 안에 놓고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요,
늘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표대, 잣대, 바로미터는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내 안에 끼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가 내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그 가늠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범사예요.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거리,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듯 공동체에서 숨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속썩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즉흥적이고 엉뚱한 성격을요, 믿음과 열정으로 보셨죠. 또한 바울이 고집불통이고 완벽주의자였지만 그의 어떤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타협할 줄 모르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어떤 상황에 놓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안 좋은 점이 보이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예수님이라면 쟤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분의 장점 하나하나를 찾으셔서 그 부분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편한 거리가 아니라요, 축복의 대상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실 모든 감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감사도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분의 행하신 일이 아니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또 감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으심에 감사하고, 온유하심에, 그리고 섬세하심에,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감사할 때, 그분이 붙여주신 사람들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는요,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속마음으로 감사하구나 라고 여기면요, 그 감사가 확정되지 않아요. 말은요, 확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내뱉으시길 바랍니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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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요, 감사하는, 확정하는 입에 그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입으로 내뱉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좋은 감사의 표현은요, 예배입니다. 감사 표현 중에 최고는요,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예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은 뭐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예배의 내용들이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을요, 예배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답답한 건요, 제가 못하는 찬양이지만 앞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를 할 때 너무 묶여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찬양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표현하시고 힘듦이 있으면 찬양으로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감사가요, 예배를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좋으시고 착하시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정적이에요. 내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고 내 마음을 오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한테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내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러이러해서 내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뭐로 표현하라고요? 예배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충만해져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예배해도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려면요, 내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려면 내 마음을 표현해야지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겠지만 그 고백을 기이 여기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예배 위에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허리를 삐었어요. 그래서 기어다니다가 한 3일 정도 기어다니다가 병원에 가서 나았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정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의 중심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3바퀴 4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구역질이 나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3번 토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누가 왔어요? 중동교회가 왔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중동교회고 뭐고 안 왔으면 좋겠다.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카톡을 자주 보내세요, 저한테. 근데 목회에 도움되라고 글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게 글 제목이 일상의 기적인데요, 박완서 아시죠? 아십니까? 박완서라는 분이 적으신 글인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연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을 주시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더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중략하고요. 또 읽겠습니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 말라는 진단이 있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나에게 내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조차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아프다고 할 때 건성건성 기도해 줬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니까요, 이석증이 걸리고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어지러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요,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예배드리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요, 정말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맞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